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0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치 말하는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 이를 다 거하고 곧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작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모자에 갖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네발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어 깨끗이 아니한 그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가되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들을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 찾는 사람이니 내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저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제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지난 주간 이렇게 가나, 코트디부아, 이디오피아, 케냐 이렇게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스라엘에 한 번 딱 다녀왔는데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거의 찾지 못했는데 전 세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했는데 구약에 한 번씩 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런 말이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이 있긴 했지만 어떻게 되어질지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이제 다니엘이 그 예언을 할 때 다니엘 9장 24절 말씀 보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에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일어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고 하는데, 한 일회를 가지고 이제 7이 이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7이 이제 그 일회인데, 한 일회를 7년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일어날 때부터 계산해서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거룩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 9장 24절에는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왕이 나이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했는데, 근데 너무 놀랍게도 역대하 제일 마지막에 고레스 왕이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명령이 내립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다음에 바로 나오는 성경이 에스라 1장에도 똑같이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하셨으니 하면서 성을 중건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7일회와 62일회니까 69일회인데, 그러니까 이제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였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얘기해 놓고 25절에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7일이라 62일회는 69가 되죠. 62 더하기 7이니까. 그러나 한 일에 7을 남겨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7일이라 62일회가 69일회가 지내고, 바로 이제 나머지 70일을 그냥 한 일회로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70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이제 뭘 결정하시냐면 이방인의 때가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유대인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축복하려고 약속을 했는데, 이방인을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이방인의 때라고 그러는데, 69일회가 지나고 70일회가 딱 들어가기 전에 70일을 한 일을 남겨놔두고 이방인의 때가 되는데, 그때 이제 성경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이르기까지 이방인의 발필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성을 전부 점령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방인 때가 시작되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정의되는 거랬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고 유대도 이스라엘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땅인데, 그 땅 끝까지 가는 말은 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69일에 지난 뒤 이방인의 때가 돼서 이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이방인의 때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가 구원받기 전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구스 넷이, 이디오피아의 넷이도 이방인인데 필립이 전해서 처음으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10장에 들어가서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를 보내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들은 그 구서네시아고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복음을 전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번에 복음을 전해보면 너무 신기한 것이, 전 1962년도에 구원을 받을 때 아무도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전 장로교회 때 죄 때문에 굉장히 고통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매일 죄 때문에 울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그랬는데 제가 씻어지는 건 느끼지 못했습니다. 62년 10월 7일인데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새벽에 교회 와서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다 돌아오는데 혼자 예배당 앉아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일어나서 아멘하고 일어났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내 마음에 죄가 사해졌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늘 죄에 눌려 있었는데, 죄가 사해졌다는 마음이 더 가벼운 마음이 들면서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이 너무 놀랍게 이제 죄가 사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됐구나, 거룩하게 됐구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저희 누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누님이 두 분이 있었는데, 큰 누님은 어머니가 세상 떠난 뒤에 거의 어머니처럼 저를 위해 주어서 아주 이제 나를 위해 줬는데, 어머니, 저 큰 누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고. 누님이 하는 말이, 옥수야, 큰일 났다. 곡식은 익으면 고기를 숙이는 법인데 목사님, 장로님들도 죄인이라고 하는데 네가 죄를 짓도 그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냐? 누님이 심각하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많이 마음에서 혼돈이 왔어요. 분명히 죄가 사해졌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시작해서 성경 읽다가 보면, 성경에는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눈처럼 이게 씻어졌다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선산 시골이니까 목사님들이 그렇지, 대구에 가서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 죄가 씻어졌다고 이야기할 거야. 대구에 갔습니다. 대구에도 어느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몇 년 전인데 대구에서 이제 대전도 집회를 했어요. 대구 매일 기자 한 분이 오셔서 저하고 잠깐 목사 인터뷰 좀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십시다. 그분이 저를 보고 물었어요. 박 목사님, 예, 박 목사 이야기 많이 듣고 처음 뵀는데 박 목사님하고 다른 교회가 다른 점이 뭡니까? 하고 저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기자 선생님 교회 나가 보신 적이 있으면 저 교회 한 번도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들으신 적이, 그거야.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다 압니다. 그러면 됐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아시죠?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다 벌 받았으면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거지요. 그러더라고요. 예, 대답 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가 다른 점이 뭐냐면은, 다른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는데도 죄가 다 안 사해져 죄인이라고 하고, 저는 죄가 참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면 내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다고, 그것 차이입니다. 그랬어요. 그 기자분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다른 교회는 정말 죄인이라 그럽니까? 가 물어보라 그랬어요. 이분이 몇 번을 정말 그러느냐고 가 물어보라고. 내가 그 이야기밖에 안 했어.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우리를 보고 죄 없다고 한다고 교만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를 모욕해도 그렇게 모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 못 박혀 죽은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럼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가 그냥 남아있다면 십자가 실패했다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저는 선산촌에는 목사님 잘 몰라 그렇지, 대구 도시 가면은 사람 목사님 다 죄산 받다고 그럴 줄 아는데 한 명도 그런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서울 목사님들은 어렵다 죄산 받아 그럴 줄 알았는데, 서울에 오니까 내가 죄 사해졌다 하니까 이제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뭘 느끼냐면은, 사단은 너무너무 지혜로워서 우리 하나 속이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단은 지혜로워. 분명히 성경에 보면 죄가 사해졌던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다 사해지고 난 의롭다, 의인이다 그랬더니, 그때 서울에 제가 이단이 돼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2017년 우리가 미국 뉴욕에서 3월 달에 CLF라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에 있는 많은 목사님 초청을 했는데 약 한 850명쯤 모였는데, 50명쯤은 저희 선교회 목사님들이고 다른 그 CLF 오신 목사님 한 800명이 모였어요. 거기 미국 시내에서 오신 목사님들, 뉴욕에서 오신 분들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가까운 나라에서 오고 멀리 러시아에도 우리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사해진 이 사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막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성경에 이런 걸 못 봤다. 성경에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이야기,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이야기, 우리가 의롭다는 이야기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그 구절을 읽어 내려갈 때쯤에 눈을 흐리게 해요. 제가 정혜규 목사님이라고, 우리 아들이 1944년, 죄송합니다, 74년생인데 제 아들이 태어나던 그해 경북 경천에서 우리가 집회를 했어요. 정혜규 목사님이라, 그때 제 아들 태어난 그 해에
79이셨으니까요. 아주 연로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희 집회에 참석하셨는데, 그날 저희들이 이제 집회를 하는데 오전 집회를 마치고 잠깐 이렇게 쉬고 있는데 누가 박 목사님 불러가 보니까 정 목사님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뭐 아무 하실 일도 없는데 집회 좀 참석하시시오. 나 가르마. 그래서 이 건에 좀 건하니까 아주 이분이 막 화를 내시네. 박 목사, 내가 너무 마음이 클클해서 위로받으러 왔는데 여기는 뭐 혼투도장이냐 태권도장 이리 치고 저리 친다고. 그날 어제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분 마음에 막 거슬렸던 것 같아요. 가겠다고. 그러니 그 목사님만 내려가시려고 거기 이제 내려가는 그 언덕길이 조만한 그 리어카는 지나가면 길이 있고 막 낭떠러진데, 이 목사님 이제 다시 내가 뭐 언제 만나 79이신데, 그래서 이제 막 기에다 대고 그 내려가 기에 대고 따라다니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죄 사함 못 받으셨잖아요. 죄 있으시잖아요. 막 기에다로 얘기를 하니까 저 아내가 더 못 걸어가시더라고. 뭐 가방에 성경을 꺼내 박 목사 좀 앉으라고 같이 앉아서.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로마서는 너무 좋은 책인 것이, 특히 3장에서 그런 율법이 많으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안 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하나님 은혜를 값없이 구속하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말씀을 설명하는데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근즉 우리가 무슨 말했죠?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너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옛날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에 쳐서 죄를 안 지으려고 했고, 성경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죄와 더불어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막 기뻐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날 그분이 죄 사함을 받으신 거예요. 오후 이제 성경 공부가 2시쯤 시작하려고 하는데 찬송을 보는데 강사 목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갔는데 이 목사님 단상 위에 올라오시더니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지만 지어서 안 될 죄를 지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어서 될 죄가 어디 있어요? 다 지어서 안 될 죄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수십 년 동안을 노래를 부르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분이 그날 이제 앞에 나온 노래를 부르시는데,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써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마귀 조롱하도다.
이건 찬송도 아니죠. 타령이죠. 저도 옛날에 그 노래 참 많이 불렀거든요.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뵌 일이 있는가. 완전히 보면 찬송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근데 진짜 그 목사님 마음에 막 제3을 받지 못하는 그 마음 그대로 펴있는 이 노래를 18년 동안 부르면서 울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날 죄사함을 받으셨어요. 홀라서 간증하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더니 집회를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아들이, 막내 아들이 저하고 동갑인데, 야, 집 내놔라. 복도에 집을 내가 팔아가지고 대구 우리 교회 곁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 이제 사시다가 이제 참 우리가 그 다른 도시로 이제 나중에 형편이 없어서 가셨는데, 그분이 구원을만 너무 감사한데 성경에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그게 누가? 모든 사람이 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는 거. 왜? 예수님이 예수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근데 그 성경에 로마서면 무시무냐에 나오고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할 것도 있고 구약에 창세기 출애굽기 그래 나오는데 눈이 자꾸 가리워져서 성경 속에 의롭다는 이야기 안 하고 그 죄인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평양신학교 3회 졸업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양신학 교재를 프린트한 교재를 저에게 주어서 그게 한 보따리가 됐는데 심심해서 제가 그 책은 교재 뭐 뜬가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너무 안타까운 것이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설명을 해가다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인데 그건 건너뛰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로마서 강의를 쓰신 그 목사님이란 분이 죄인인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 그걸 건너뛰는 거예요. 악한 영이 눈을 가리워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사했다는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는데 그걸 자기 생각을 아니야 난 죄인이야 그런 관념을 보니까 의롭다는 이해가 안 가니 건너뛰는. 그러니까 로마서 강의의 가장 중요한 예수 피로 제3 의롭게 되는 그 부분 다 건너뛰고 로마서는 몇 년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어떤 심령 그런 이야기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단이 됐습니다. 서울에 올라오는데 몇몇 목사님들이 박옥수 목사 서울에 못 올라오게 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웃었어요. 고속버스 타고 오지 뭐, 성령차 타고 오지 뭐, KTX 타고 오지 무슨 재주로 막아요. 근데 제가 2017년 작년 우리가 미국 뉴욕에서 그 일을 행한 이후에 작년 한 해 동안 기성교회 목사님 24,800명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래도 피지에서 700명의 감리교회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번에 그 케냐에는 한 5,000명, 한 4,500명, 그 코트디부아에 5,000명,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읽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내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성경, 그게 이제 달라요. 성경은 1800지쯤 약간 못되는 책인데, 한국말로. 여기는 이 말씀은 성령의 계시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신 글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읽혀지도록 정확히 썼는데도 사탄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강박감 딱 심어놓으니까 의인이라 한 건 어색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죄인이란 말도 성경이고 의인이란 말도 성경인데 왜 의인은 왜 죄인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 한 어렵다 하시면 얻은 바 되었다. 작년 가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 명 저희 집회에 오셨습니다. 그분들 이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케냐에서, 탄자니아에서, 우간다에서, 이번에 피지에서 감리교회 전체가 섬에 사는 그 목사님들 전부 초청해 700명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씻는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 곳곳에 있는데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죽어도 우리 죄를 못 살때 예수님 십자가에 실패했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최근에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말씀을 더 자기 어이롭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을 쭉 읽어봤을 때 1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천하시기 전에 만났는데,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정하신 바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인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 오순절 성령을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 전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성경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왜? 그들을 가려면은 이 유대인들만이 위한 복음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가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구스네시가 빌립을 만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행전 10장 이제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처음 이방인의 때라고 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대적하고 비방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서
이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유대인들을 구원받게 하도록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그 고넬료가 구스네시가 죄사함 받고 고넬료가 죄사함 받는 요 사람이 성경 기록을 보면 이방인으로 제일 먼저 구원받은 구스네시고 두 번째 고넬료입니다. 근데 11자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와 사도들이 베드로가 저 이방인의 집에 고넬 집에 가서 먹고 마셨다고 막 책망하고 비방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세히 되어진 간증을 다시 합니다. 내가 뭐 육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보자기가 내려오고 먹어라 그런데 내가 못 먹겠다니 하나님께 속태다 하지 말고 먹어라. 그래 보니까 이제 찾으러 왔더라. 그래 찾아가서 그 복음전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유대인들 다 죽임을 당하고 그 1948년까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8년에 이스라엘 들어 독립을 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 해교 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한번 갔었는데 그게 해교 이제 그 신전에 성전에 그 들어가 봤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잠시 이제 돌아 그냥 한 이 정도의 넓이입니다. 그 넓이가 있는데 그 맨바닥인데 어떤 거기 누워 있기도 하고 와서 저도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거기는 해교 신전이지만 한번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제 언제냐 하면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마지막 7일회가 시작되는데 그때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얘기하는 그대로 지금 쭉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저희 강남교회 우리 기pon소리 선교회를 통해서 제가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죄 사함에 관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죄가 정확하게 정립되고 속죄 제사가 정립되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해외 복음을 많은 외국의 목사님들이 제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많게는 뭐 300명, 400명, 적게는 50명, 100명 이렇게 모여요. 거기서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감격해하면서 자기는 늘 교회에다 죄 때문에 고민했는데 자 이제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이 귀하고 놀라운 복음을 전할 만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들은 IYF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 교육을 하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만들고 이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런 노래를 노래 한번 들어봐라 와서 노래 듣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집회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큰 세상처럼 거물급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이번에 케냐 가서 비숍들이 한 7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4,000명의 학생 같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식사하고 그냥 앉아 있을 때 사람들 그 아주 중요한 뭐 그 전부 다 그분들은 총회장 그 교단의 최고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했던 그 사람이 너무너무 감격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케냐 가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럼 저는 뭐 선지자라고 내 목사인데 그랬더니 아니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음 주일날은
예배를 오전 9시 반에 드립니다. 지금까지 10시에 했는데 왜 하냐면은 부산에 우리가 저 캠프를 가는데 철도청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12시 5분에 출발하는 이제 기차를, 우리 전용 기차를 준비했어요. 그게 저 옛날 새마을에는 완행인데, 완행이라 여기서 부산까지는 5시간 딱 걸려, 해운대까지 가는데. 근데 그 타보니까 우리 승용차까지 아마 서너 시간 걸리는데 KTX 타면 뭐 3시간도 채 안 걸리죠. 근데 이 기차가 부산역까지 가서 해운대로 가는 차는 유일하게 이제 우리 전용차가 가는데, 한 번 그 차를 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타면서, 그리고 우리 저 진행부에서 외국에 오신 장관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KTX 타기로 그렇게 결정했다. 거짓말, 그 완행차 태워라 그랬어요. 나도 완행차 탈게. 완행차를 타고 5시간을 가는데 그냥 고속보다 막 그 지루한데 부산까지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리오몬타에 와서 노래 부르고, 그제 외국인 그 선교사님들하고 외국인 장관님들 쭉 타셨는데, 그분들은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 기차를 처음 타보는 거라요. 생전에 아프리카는 거의, 내가 아프리카 기차 있는 거 못 봤어요. 기차가 없어요. 처음 타는데 시속 한 100km로 달리는데 그 차가 왜 이렇게 빠르냐는 거예요. KT에서 300km 타는 거 봐서 깜짝 놀래. 그 내가 아무 말 안 했어. 이거 느린 건 안 그랬어. 근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근데 그게 또 우리 강남교회가 뭐냐면 팥빙수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여름인데 자매를 그걸 싣고 막 돌리면 팥빙수를 만드니까, 팥빙수도 제 손자가 이제 미국에 와 조만한 애들이 와가지고 얘들이 영어를 하니까 또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야. 팥빙수 먹으라고 막 주고 쓰레기 받아오고. 그래 이제 교제하면서 막 또 형제하면 저하고 그날 사진 한 3,500장 찍은 것 같아요. 돈 드는 거 아니고 사진 찍기 원하는데 그때 아니면 언제 찍겠습니까? 저하고 사진 찍고 싶으면 딴소리 하지 말고 기차 타세요. 저는 그 기차가 그렇게 행복했고 즐거웠어요. 마음에 문제 있는 사람이 교제 시큰하고 5시간 동안. 또 작년에 막 가는 동안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부산에서 비 온다고 막 소문이 났는데, 우리가 막 모두 기도하는데 해운대 딱 내리니까 비가 그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좋은 날씨 중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사람들, 그래 부산, 우리는 깜짝 놀래. 작년 부산시청에서 시의 비서실장이 오늘 집회하느냐고 오후 저녁에 시장님 오시기로 됐는데 한다고. 그 비 와도 하느냐고. 비 안 온다고. 거기 비 안 오냐고. 지금은 온다고. 근데 어떻게 하냐, 오라고 비 그친다고. 근데 그 부산시장님 하도 와서 아예 비 온다 해도 와요. 와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새로 이번에 당선된 시장님 오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와서 우리 합창단 노래 듣고 그러는데, 저들이 이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 전파돼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저는 집회라도 죄 사함의 중심으로, 왜? 예수님의 피로 죄를 다 사해 놨는데 사탄에서 눈이 가리고 그걸 몰라서 이해를 못해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오유롭다 그랬고 거룩하다 그랬고 다시 뭐 영원히 온전케 됐다고 그랬는데, 사탄이 눈을 그러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해 놔도 그거 안 믿으면 못해요. 전하는 사람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 저는 뭐 그래서 어떤 사람 교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막 그래요.
뭐 간단다 돈 자꾸 많이 걷고 그 교회가 뭐 그러냐 전도도 안 하고 간단다 뭐 몇 명 구원만 웃기지 마라 그래요. 간단다 얼마나 많이 구원을 받는데요. 와 보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뭐 아이와이프 캠프가 몇 명 진짜 작년에 목회자들만 한 400여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뭐 100명, 300명이 아니라 1000명, 뭐 800명, 700명 이렇게 모일 때만 그러니까 저는 제 가서가 이건 내 전공이라 그래요. 사실 전공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 제가 성경에서 제사를 다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 죄삼에 대한 얘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뭐 성막 이번 제가 법계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법계 얘기를 하는데 법계가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25장의 법계는 그게 안에다 쉽게 하면 2개 돌판을 넣어야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법계가 상자인데 그 상자 돌판을 넣어야 하는데 어떻게 넣냐면은 뚜껑을 덮고 돌비석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 뚜껑을 덮고 어째 넣노? 그 우리 손자가 나오면 할아버지 왜 냉장고에 코끼리 넣는 법 아세요? 모르는데요. 할아버지 냉장고 먼저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문을 닫으면 돼요. 그래.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근데 또 두 번째 할아버지 냉장고에다가 뭐야 코끼리 말고 뭘 넣지? 그 다음에 하만 어떻게 넣습니까? 열고 넣으면 틀렸어요. 열고 코끼리를 끄집어내고 하마를 넣고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25장에 그 법궤의 이야기가 나올 때 너무 신기한 것이 하나님은 원래 우리하고 율법으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어요. 은혜로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 네가 내 법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고 어기면 저주를 내리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언약이라고 말해요. 약속을 했는데 그 언약을 다 어겼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 새 법을 만들어 가지고 죄를 사는데 예수가 어떻게 해서 우리 죄를 다 벌받아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는 죽으시겠죠.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그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게 끝났고 다 나아졌다, 다 해결됐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또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 아니냐,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가 또 푸는 법을 성경상 히브리 9장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하늘나라 제단이 있고 땅에 제단이 있는데 하나님께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늘나라에 있는 제 성전을 다 보여주고 땅에 만들어 그래. 하늘나라는 그 모양 그 땅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땅에 있는 제단에 제사를 드리면 제가 영원히 씻어지지 않고 그 순간만 씻어져요. 왜냐하면 이 땅은 시간계라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영원히 한 게 없어요. 사람도 영원히 못 살고 뭐든 영원하지 못해. 금도 영원히 안 돼요. 보면 신라 그 박물관에 가보면 금도 다 녹슬 있어요. 가보면 안 녹 안 쓴다고 다 변해요. 변치 않은 건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에서 죄가 씻으면 영원히 씻어지고 땅에서 죄를 씻는 그 순간 씻어지기 때문에 땅의 제사들은 그 제사를 드려 죄를 사함 받아도 또 죄를 지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제사를 드리는 게 땅에 제사를 드리기, 이게 과거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제사가 지난 제사가 앞으로 지혈제가 씻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9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장유에 속하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란 건 땅에 있는 제단, 땅에 있는 성소, 하늘나라 장막을 가리켜 말해요. 손으로 짓지 않고 장유에 속하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네요. 이 땅에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필요했는데 예수님은 염소나 송아지 피로 제사,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제단하고 다 제사하고 달라서 구약 제사장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사하고 지을 때마다 사했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딱 망치 소리가 나고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때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우리 죄도 그때 거기서 영원히 씻어진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히브리 10장에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0장 10절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들의 제사들은 구약시대 이 땅에 드린 제사는 죄를 사긴 사하는데 언제든지가 안 되고 그 순간만 죄를 사하고, 이해가십니까?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뭐라고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죄가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영원히 사해졌다. 이 복음을 하나님 전하는 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고 날부터 오늘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복음 전하기 위해 밥을 먹고, 수양일에도 복음을 위해, 칸타타에도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뭡니까? 모든 걸 아이와이퍼에도 복음을 위해서, 군유스코를 해도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가 전한 이 복음을 기뻐하셔서 전 세계의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세움을 입으면서 감사한 것이, 어느 날 내가 앉아 생각을 해서 예수님 뭘 하기를 원하겠나. 내가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사해놔도 그걸 깨닫지 믿지 못하면 멸망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믿을 수 있도록 깨닫게 전하는 이것도 중요하다. 예수님 십자가에 완벽한 죄를 사해놨는데 그걸 믿지 못하면 멸망이다. 그런데 그걸 증거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밥만 먹으면 이 복음을 전했어요. 10명이 구원받고 때는 1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이단이라는 것을 그들이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한, 우리가 하는 길을 열고 역사하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직장이 다 다르겠지요.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병원에 의사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운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공장에 일하는 분도, 사업하는 분도 다 다르지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쏟읍시다. 그래야 제가 지금까지 많은 대적한 사람, 비판한 사람 있어도 다 하나님이 이기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이 일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최근에 이제 한국 교회가 다 죄인으로 가다가 우리 설교를 들으면 이제 의인이라는 사람도 한두 명 일어나요. 한두 명이 와요. 요즘도 더 많이 일어나죠. 요즘 길에 만나면 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의인이라고 어렵다고 그 소리 하지요.
저는 절대 안 했어요. 우리 어떤 분은 책에다 내가 끝까지 죄인임을 밝히는 바이다 하고 책을 써요. 성경을 좀 더 잘 알면 안 그럴 텐데 한쪽만 봐서 그래요. 그죠? 성경에는 의인 없나니 하도 없나니 그런 말이 있어요. 맞아요. 의인 없어 하도 없어. 우리 의인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롭게 해서 의인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의롭게 하면 의인이고,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인인 거예요. 그분이 재판장이니까. 맞습니까? 건적 2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랬죠? 자기를 아들 아끼지 않은 모든 걸 주신 이가 그 아들에게 모든 걸 우리 은혜를 주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확실하지요? 확실해.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한 지난 50년이 넘도록 지난다 하면 함께 도우시는데, 최근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많은 분들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하며 기뻐하면서 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러시아에서 했는데, 러시아의 총회장 되는 분들이 여러분이 저보고 자기가 집회 한번 해달라 그러는데, 나중에 앞으로 기회 때 한번 가겠다 그래. 이번에 러시아에도 한 30명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올라 그러고, 미국에는 80명 지금 비행기표 사놨는데 100명 채운다 그러고, 다 큰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 수양회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더러 이 복음을 정확히 하시는데, 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구스네시와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 이방인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한국 사람이, 유대인도 못 받는 구원을 받고 유대인도 못 받는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의인이 됐습니까? 그럼 이제 돈 많이 벌어야겠죠? 왜요? 돈 많이 벌어야죠.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 저희들 교회가 핍박하고 그러나 많아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피로 거룩게 되는 이 복음을 전해서,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처럼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우리 생각을 돌이켜야 합니다. 내 생각 따라 살던 삶을 예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게 회개인데, 회개가 무슨 회개냐면 죄가 사해지는 회개야 진짜인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쪽은 전파돼야 하는, 요즘은 죄인이 되는 회개니까 그건 안 하기만 못하지. 그죠? 죄인을 벗어야 하는데 회개함으로 죄인이 돼버리니까 문제인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다음 주에 있을 캠프도 참석하시고 함께 복음을 위해 사시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남은 가족들, 친척들 모두에게 이 참된 복음이 전거돼서 그날 함께 주님을 만나고 휴거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최근에 주일날 설교를 30분 한 20분, 20분에서 15분 줄이고 부흥의 사경에 그걸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왜요?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오는데 목사님 15분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아무도 모르니까 신천지에 다 쏘가 빠져들어가고 하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천지도 공격을 해서 거짓된 걸 덜추어내고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말한다. 성경을 부인하지 말자. 성경을 믿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역사 이루어서 서울시민이 다 죄사함 받고 한국 백성이 다 죄사함 받고 나가 전 세계가 죄사함 받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